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남자가 몇 명 있답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이냐면 눈은 단추구멍만큼 작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큰 눈으로 다른 여자 쳐다보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그런가요?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해도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여자들도 있답니다. 1970년대쯤에는요, 여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 다 용서해도 과거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80년대쯤 와서는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거는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90년대쯤 오니까요, 못생긴 거는 용서해도 뚱뚱한 것은 용서 못하겠다 그러더랍니다. 2000년대 와서는요, 뚱뚱한 것은 용서해도 직장 없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봐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문구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도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늘 죄인이라 그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 죄인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는 여러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다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관역 안에 맞추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것,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금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거서 요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넘지 못할 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지요.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을 지켜야 되지요. 물론 다른 차선은 조금 어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있지요. 중앙선은 지켜야 합니다. 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으면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놈이라는 것은 율법, 법칙입니다. 아는 부정관사, 이 접두어가 붙어서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법인 상태, 불법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이 성경에서 이 법은, 이 죄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 무슨 의미입니까? 빚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쓰여진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빚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마땅히 갚아야 할 바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빚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빚진 것, 그러므로 너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썼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은 이 같은 죄라는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 헬라인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 관역 빗나간다는 것을 썼었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별 차이는, 죄라는 것이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빚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이 빚진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나의 용서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유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이해가 조금 쉬워집니다. 18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집니다.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1년에 바치는 조공이 800달란트였답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가 바치는 그 조공이 800달란트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 나라가 16년 동안이나 바쳐야 되는 조공에 그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인이 진 빚 정도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상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많은 돈 하면 한 100억쯤 될 거야 라고 100억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만 감이 오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그 정도로의 돈으로 상정한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굳이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와서 그 종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없어져서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갚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에게 조금만 시간의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미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 왕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이 큰 마음을 먹고 그 종을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서 막 춤을 출 정도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 종은 그 왕의 앞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는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약 한 3달 반 정도 일하는 그 돈입니다.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종은 그를 다그쳐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내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 이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가 먼저 이 빚진 자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왕이 그 빚진 자를 이미 사해 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조그마한 그 빚진 것을 갚지 못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 이미 베풀어진 그 자비도 하나님께 그 왕이 거두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한 것만큼 주님께서 해주신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그 큰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짓는, 우리 개인들에게 짓는 조그마한 죄 정도는 너희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 오게 가둔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것이 철회되며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기도를 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네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일들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은요, 이 용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전에 본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는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용서,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내게 있어서 그 증오와 분노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것이 바로 증오와 분노이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을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을 그 사람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감정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담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용서가 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년 전에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조그만 골목인데 양쪽에서 차가 오다가 이 양쪽에 차가 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좁아서 어떻게든 한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비켜줘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여자분 두 분이 운전을 했었는데요, 마주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요, 화가 났는지 차 키를 가지고 두 사람이 다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길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와서 싸우다가 결국에 가족들이 와서 그 차를 양쪽으로 다 뽑아내서 그 길을 뚫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꽤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서 그것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혜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죄로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나에게 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명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썼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혼자만의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혼자 죄를 지었더라도 그 혼자 미워하고 혼자 죄를 짓고 혼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것은 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몇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죄가 온 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못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저 나하고만의 상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그 안에서 더 크게 골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웃집에 불이 나서, 시장통에 불이 나서 그 불이 그 옆집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가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강 건너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서 그 불이 번져나갈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기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는 그 죄의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죄를 제거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압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죄악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그 영혼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공동체를 회복해 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바꾸어내는 것,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제시해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지은 자를 사함으로, 그 빚을 탕감함으로, 그 빚을 없앰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었죠.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연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19년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죄인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있는 그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부를 만나게 되지요. 신부에 의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신부의 집에 있는 은잔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결국에 그것도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서 다시 그 신부 앞에 오지요. 그때 신부가 뭐라고 해주나요? 이 장발 경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것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내가 이 은촛대도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은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촛대마저도 그에게 줍니다. 경찰이 가고 난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촛대마저도 그 장발장에게 주는 겁니다. 장발장의 인생 가운데 복수하려고 했고 그 불합리한 그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장발장은 그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믿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끌어안아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겁니다. 용서 외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말로는 쉽지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이 노하우를 몇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 사람은 내게 말로 잘못했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한 것 아니니까, 그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거니까 까짓것 이 정도는 내 인격으로 참아주자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말로 상처 준 거니까 실제로 내가 피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니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참아주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그 단계를 넘어서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행동 정도는 그래, 내가 직접 피해를 본 거는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자라고 마음을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내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가 온 것 어떻게 할까요? 고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고소를 해버리고 비난을 할까?
욕해봤자 째째하다고 나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미한 사고일 때는 그래 요 정도쯤은 내가 참아주지 하고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피해가 나에게 큰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자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자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지도 않고 뻔뻔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 인간은 인간 말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엄청나게 욕먹을 인간이니까 그 인간 그냥 내버려 두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인생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자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해 주면 내 안에 불편함은 없어집니다. 내 안에 상처는 없어집니다. 내 안에 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았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그 유대인들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해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요, 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고통을 준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고요,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며 나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곳을 가서 복음 전도를 다 집회를 마치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가며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앞쯤인가 어떤 한 남자가 서서 걸어오는데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고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도저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 순간 기도했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게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손을 내면서 그 사람의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데 순간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그 사람을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용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해 주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날마다 우리의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소한 죄들도 용서해낼 수 있는 그 상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